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고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유해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다 같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취해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달린 후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처형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죄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의 처형의 근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제 분봉왕은 있어요. 헤롯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가 왕으로 분봉왕으로 한 지역을 맡아서 너희들이 다스리라 해서 준 분봉왕 외에는 왕은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유대의 왕이라고 썼냐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에요. 판결.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어떤 정치에 가이사에 도전한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또 유대인들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예수는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죄명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권사님? 자칭 내 스스로가 내가 유대의 왕이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칭이라는 말, 그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은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어야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명을 쓴 거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스스로 혼자 저렇게 한 거다라고 자칭이라는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니라, 자칭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끝까지 우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같이 그 죄명이 쉽게 우리나라 현재로 말하면 판사가 언도하는 죄명이에요. 당신은 무슨 죄로 몇 년 구형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 죄로 이만큼 벌금을 내야 되고 이만큼 살아야 돼 감옥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직책은 로마의 정권에 도전하는 행위, 반란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처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최악의 죄명을 가진 사람을, 죄를 가진 사람들에게 언도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냥 아무나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죄를 져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인데, 거기에 먼저 강도들 둘도 같이 매달렸죠. 이 강도들은 사실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강도는 도망갔어요. 바라바. 이 사람이 사실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도적대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여튼 치를 따른 도적이 바라바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풀려나고 그 정도 수준이 안 된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 둘 강도에게도 특징들이 있죠. 하나는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강도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주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아주 독을 품고 예수한테 아주 저는 더 큰 죄진 놈이 하여튼간 큰 소리 쳐가면서 뭐랄까 모욕을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 쉽게 하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질, 성격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을 만큼 어떤 상황들이 별로 없잖아. 그걸 억지로 또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성격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등산 같은 게, 그 높은 산 올라가는 거. 그 올라가면 그 사람의 기질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이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구나. 평상시는 몰라요. 그냥 뭐 좋고 좋을 때는 그냥 뭐 웃고 지나가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 정말 힘든데 이제 고만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가자고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때 자기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안 올라가고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분도 그 성격이야. 근데 끝까지 그냥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올라가는데도 앞서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막 밀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뭐 신체적인 어떤 그 한계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신체는요,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력이 이 신체를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힘든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힘든 일이 해결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이 아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저는 뭐냐? 그 육체를 가지고 정신력으로 그걸 이겨내서 그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딱 끝나니까 정신이 이제 뭐랄까 릴렉스 되면서
몸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몸살로 오는 사람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막 감기로 오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요. 아까 막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정신력이죠, 정신력.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의 정신력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기질을 볼 수 있고, 그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두 강도도 벌써 그 사람들의 기질이 딱 드러난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도짓을 했는데, 한 사람은 기질이 온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원래부터 기질이 독한 놈이었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명을 붙여야 됐는가에 대한 상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근데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이제 동방박사인지 목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큰 별을 따라서 왔어요. 그게 이제 유대 땅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근데 분봉왕이라고 했죠.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 동방박사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 왕에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낫다. 이 왕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왕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으면 이구나 하는데 자기는 자식도 낳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낫다. 그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이게 왕이라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태어났으니까 이거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 시점으로 낳은 1살,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주민등록상으로 지금 같으면 아마 남자아이가 없었을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근데 예수는 마침 호적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는 어디로 가서요? 지금으로 에집트로 피신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못 모르고 왔으면 예수님도 죽었을 거예요.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미 천사가 암시를 해줘서 에집트로 도망갔어요. 망명을 갔다가 온 거예요. 아무튼 이 동방박사가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벌써 예언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것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미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죄명을 지은 것이 잘 지은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유대인, 아니 로마인 이 빌라도가 그걸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 유대 총독을 통해서 뭐랄까 표현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사건 가운데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그런 병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게 나오나? 근데 이것을 이미 시편에 보면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시편의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미 구세주로 오신 이 메시아가 죽을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 그대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맞다.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오늘 이 광경을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네. 구약의 연관성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속에서 병사들이 한 행위조차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지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주권적인 섭리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30절에도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미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현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의 어떤 표상을 지금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효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을 하죠. 따라서 예수는 평소에 가장 사랑하던 제자인 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리아와 육신의 모자 관계가 끊어지므로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실 것을 분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 어머니다 이제. 그러니까 잘 모셔라. 그 말씀대로 요한이 그때로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후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도 마리아를 염려하신 예수님의 이 효심은 우리 모두에게도 모범이 된다. 이건 뭐예요? 우리 오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비록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육신을 나누어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효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모에게 열심히 순종하고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후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특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토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해석해서 또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아이가 아니죠, 사실은.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쉽게 하면 저자인데. 여러분 저자 사인 같은 거 보셨어요? 소설가 가지고 책 판매하면서 그 앞에다가 사인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왜? 저자는 자기가 썼으니까 무슨 의도로 어떤 내용으로 썼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독자는 이게 무슨 의도일까?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설명 같은 걸 통해서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자는 저런 의도로서 이걸 썼구나. 이런 말을 썼구나.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정한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떤 의도로 이것을 정하는지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왜곡된 것들을 다시 리폼드, 개혁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것은 사실 아니에요. 예전에 예수님이 정한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근데 그 설명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부모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좀 아니거든. 그게 기분 나쁘니까 막 대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에 대한 이 효심도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육신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제 내 어머니다, 네가 잘 섬겨라,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인간의 도리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뭘 하겠냔 말이에요. 한지수 씨,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잘하고 있죠? 네? 효녀야, 효녀. 효녀지. 이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반주하는 얼마나 효녀냐고. 요즘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한장로님 아이는 정말 잘 켰어. 안 추집사가 켰나? 누가 킨 거예요? 하나님 키웠어요? 아이고야. 자녀들 다 왔잖아, 이봐.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비록 기도는 않지만 한지민이. 그래도 와서 저걸, 이거라도 돌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못했어? 천국 갔어요? 저 순종이잖아요. 요즘 애들이 누가 저러냐고. 안 따라오죠. 응? 장로로서 자격이 있어. 어찌든 간에 하여튼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건 이건 장로로 자격이 있는 거야. 이번 주일날 재직회 때 내가 세미나를 할 건데 재직회에 관련 것만 하려다가 전반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장로, 권사, 집사 이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 여러분들. 다 자기 각자 생각해. 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근데 정한 법이 있거든요. 법대로 살면 돼. 그래서 여러분 서리집사라는 건 따로 없어요. 원래 집사가, 성경의 집사가 안수집사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꿔지면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 안수집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설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서리집사라는 직분을 1년직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안수집사. 안수하여 세운 집사. 그렇게 아시고 서리집사는 그걸 대행한다는 그 업무,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 헌신 예배 때 제가 그것을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책은 아니고 유인물로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 마르고 닳도록 읽으세요. 권사님들도 원래 내가 따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됐네. 그래서 거기도 권사란이 있어요. 그 권사 그 란을 마르고 닳도록 읽어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대로만 하면 훌륭한 권사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을 수 있어. 집사도 마찬가지야. 그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집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도 그거를 실천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제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는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뭐 부모들이 막 돈 몇 억 주는 거 좋아하죠. 근데 부모보다 돈이 더 없더라고,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야,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가식적으로 뭐 하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갖고 있었던 이 효심, 이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게 표현돼요. 그게 부모에게 전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제. 후회 없도록 여러분 잘 섬기시 바랍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한 백발의 노인인데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막 돌을 닦는 사람 같이 막 머리도 막 기르고 막 옷도 막 이거 뭐야 우리 전통 옷 입고 막 근데 나이는 나하고 똑같더만 보니까 63세. 근데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섬기는데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보셨어요? 우리 인덕진 보셨고 권사님 보셨고 벌써 끄덕끄덕 하는 거니까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거야. 그 어머니가 뭐 치매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이제 말도 뭐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자기의 일상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어머니를 모시는 거야. 왜 이러냐고 하니까 후회할 것 같아서.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 모신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야 예수를 안 믿어도 저러는구나. 그 계룡산 자락에 있어요. 도 닦는 사람이 계룡산 많이 가거든. 야, 참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렇게 하는구나.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이건. 성경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라고 하면 효도. 뭐 효도라는 게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 사람이 뭐 거창하게 하는 거 없어요. 보니까는 거기에다 배추도 심고 뭐 야채도 심고 막 그거 따가지고 그 어머니 해드린다고.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죠. 정성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젊었을 때 자유분방한 사람이더라고. 주로 여행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 시골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걸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로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못해도 적어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하나하나 사소한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성경적인 효에 맞추어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효심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맡겨진 재직으로서의 직분들을 너끈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직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명문교회 재직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명문교회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